자,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을 이기는 복음. 아멘.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소식이 있을까요? 죽음을 이기는 소식이 있습니까? 만약 죽음을 이기는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죽음을 이기는 소식이 없어요. 어떤 의사가 죽음을 이기는 약을 개발했다? 있나요? 없죠. 어떤 이제 철학이 아니면 그 무엇이 종교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 로마 황제가 우리 마을을 방문할 때 와,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로마 황제가 예를 들어 우리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와, 그냥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했던 길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다 길이 닦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오니까 그때에 다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식이 내리는 거예요. 먹지 못하던 고기도 주고 막 이런 좋은 음식들이 하사가 됩니다. 또 로마 황제가 오니까 당시에 또 의복도 귀중했는데 의복도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황제가 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서 와, 복음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황제가 왔으니까 정말 가난한 민중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황제가 오신 이 복음도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을 하지를 못합니다. 만약 오늘 황제가 그 가난한 민중을 찾아와서 어떤 임시방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은 그것으로 충분하게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천국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를 죽음을 이기게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정말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인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은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복음인데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모두 절망적인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어떤 생물 가운데서도 죽지 않은 그런 생물은 없습니다. 동물도 없습니다. 어떤 생물이든 동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도 그도 죽었습니다. 오늘날 장수하는 분들이 120세를 사신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그 노년은 정말 초라합니다. 그렇죠? 초라한 노년, 그리고 죽음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은, 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에 정말 원하는 걸 다 얻고 부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니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자기 인생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 이렇게 인생들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름 석자를 댄다고 자기가 아니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아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아는 사람이겠죠. 나는 왜 사는가? 뭐 때문에 살죠? 먹기 위해 삽니까? 돈 벌기 위해 삽니까? 명예를 위해서 삽니까?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세 번째는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복음을 만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대답이 흐리하신 분은요, 복음에 명료하지 못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왜 삽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철학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철학적인 대답이 우리에게 시원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의학이 대답할 수 있나요? 예? 의학이 대답할 수 있나요? 종교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고 해도 그 대답은 진정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한 대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죽음에 대한 대답, 죽음을 이기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우리 인생들은요, 정말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잠시 잠깐의 찰나의 행복만, 찰나의 이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어느 제가 글을 보니까 단지 15분 뿐이라는 그런 연극에 관한 그런 글이 있었어요.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5분밖에 생명이 남지 않은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장래가 적망되는 한 젊은이였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주 논문을 잘 썼습니다. 모든 교수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미래는 정말 이제 촉망했고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연극이에요.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가보니 폐암말기였어요. 의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의 생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이 청년에게 자기 미래는 15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그냥 순간 5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의 인생은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10분이 남았을 때 전보가 한 통이 오는 겁니다. 어떤 전보냐? 자기 삼촌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그런 전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10분밖에 남지 않은 그 인생에 그 거액의 유산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전보를 보느라고 2분 지났어요. 8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또 한 통의 전보가 왔습니다. 어떤 전보냐? 학교로부터 전보가 왔는데 당신이 쓴 논문이 우리 학교가 개교한 이래로 최고의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최고의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전보 읽느라고 5분 지났습니다. 그 인생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다시 전보가 왔어요. 어떤 전보가 하냐? 그 전보는 이겁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으로부터 결혼을 승낙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보도 그에게 행복과 어떤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세 통의 전보, 그 전보 하나하나를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정말 보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정말 중요한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전보를 손에 움켜쥔 채 이 청년은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온 세상에서 이것만 있으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손에 졌는데 그는 죽고 만 거예요. 그것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15분밖에 살지 못했던 그 청년이 바로 누굴까요? 오늘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정말 절망의 소식입니다. 영웅도 위인도 미인도 부자도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초라한 지나가는 과객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복음을 만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죽음은 뭘까요? 헬라어로 죽음을 다나토스라고 말하는데 죽다 라는 그 의미로서 더 구체적인 의미는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죽음은 분리. 죽음은 뭐라고요? 분리라는 거예요. 보통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의 소멸을 얘기합니다. 존재의 소멸. 보이던 사람이 없어졌어. 안 보여. 그러면 소멸됐으니까 이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존재의 소멸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의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분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고도 930세를 더 살았어요. 그러면 930세를 더 산 아담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네, 성경적인 의미는 죽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다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누구와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그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함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나오죠. 하나님과 관계 없는데 여기 뭐 때문에 나오세요? 그렇죠? 목사하고 관계 때문에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 관계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에 우리 어느 집사가 저 미국 간다고 그래요. 동생이 이렇게 출산을 해갖고 아마 상황상 그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세 딸을 데리고 간답니다. 그래서 참 힘들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그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동생의 출산을 돕고 이렇게 산후를 도와주려고 가는 그거 보니까 역시 자매지간에 관계가 있어서 가더라고요. 그렇죠? 관계 없는데 누가 갑니까? 누가? 관계가 있으니까 가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1차적인 죽음이라고 하고, 두 번째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영과 육의 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이라고, 1차적인 죽음이라면 영과 육의 죽음, 보통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많은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 900살을 넘는 장수를 했죠. 그러나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과 육의 분리인 것입니다. 육신이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지으신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죽음, 세 번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또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다고요? 죽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가 죽음의 원인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또 죄는 뭘까요? 예? 죄는 뭘까요? 우리가 죄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합니다. 나 평생에 죄 짓고 안 살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죄를 안 진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요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죄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입니다. 예.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 자,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물론 세상의 법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법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법이었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법이었죠. 순종과 불순종의 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가 무슨 효능이 있냐? 그게 의미가 아니고, 선악과 이제 그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였어요. 그죠? 불법이냐 순종이냐 그거죠. 그런데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불법이라면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불의. 자, 죄가 뭐라고요? 불법, 그 다음에 불의. 예, 불법, 불의. 자, 요한일서 5장 1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일단 모든 불의가 죄예요.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자, 그러면 불의라는 게 뭘까요? 불의라는 건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요, 아무리 부인에게 잘했어도요, 부인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면 잘못했어 하고 타박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의라고 하는 건 내가 정한 기준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이루지 못하는 게 불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이루지 못하는 게 불의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 너는 내가 정한 기준에 못 미쳤어. 그러면 불의예요. 불의.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뭘까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아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주님 없이 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불선입니다. 자, 죄가 뭐라고요? 아니요, 첫 번째요, 불법. 두 번째, 불의. 세 번째, 불선. 불선은 뭡니까? 자, 야고보서 4장 17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선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근데 이제 그걸 지킵니까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예, 오늘도 우리 이혜영 권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런 기도 있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모든 제가 보니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항상 공통적인 기도가 그거 있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에도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불신이 죄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뭘까요? 불법, 불의, 불선, 불신.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누구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지만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참 우리나라도 보니까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서로 잘못했다고 그래요.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불법, 불의, 불선, 불신, 이 뭐 네 가지가 죄인데 이 네 가지 죄 가운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음의 덫에 갇혀있는 불행한 인생이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의 현주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다가오게 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음, 이 죽음을 이기는 이 복음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셨나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당신 그럼 안 죽어? 그 얘기가 아니죠. 제가 말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셨나요? 아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죽으심입니까?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건 누구를 위한 부활이십니까? 나를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복음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남을 위한 사건이라면 복음이 아니죠.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죠. 또 복음이 왜 복음이냐? 복음이 왜 복음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은 이래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이 왜 복음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수고와 대가와 노력을 지불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요, 오늘 여기 못 받을 사람 많죠. 자, 구원 받으려면 첫째 한 40일은 기본적으로 금식해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죄를 짓기 위해서는 뭐 어느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제 이것을 보상금으로 이제 뭐 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행을 쌓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행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런 어떤 것을 이루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요?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근데 또 사단은요, 요거를 또 교묘하게 잠깐만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얻으면, 내가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 뭔가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죠? 성취감. 구원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취감이 있어서, 그래, 내가 노력해서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너무 어떻게 보면 구원이 싸구려 같아. 구원이 너무 값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사단이 자꾸만 우리 속에 불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이게 이제 복음인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구절은요, 이 문단을 한번 좀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이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은 그 구원이 값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요즘은 이런 얘기도 하죠. 꼭 그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 종교가 있는데 길이 여럿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로 가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여러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를 몰라요. 뭘 모릅니까? 어떤 종교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종교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이미 깨닫고 예수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질 때에, 아멘, 전파되어지게 될 때 그들이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는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죽음을 이기는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영생의 구원을 얻는 그 길이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보세요,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말하면요,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세상에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근데 놀랍죠?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입을 열고 복음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번 우리 가을 추수감사절 전도대회에 우리가 12명씩 이름을 쓰고 그 12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 헌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순종이 없어서 실패한 것처럼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지 마시고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이름을 쓰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전하고 섬겨 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아멘. 그리고 그들을 때가 되어서 초청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구원받을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전도대회가 바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추수감사절 전도대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